나누실 강사 목사님은 말씀의 강교회에서 심화하시는 황임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만분의 1의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뿔 자리에는 별로 안 앉고 전부 다 C, D, F 자리로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선착순 1000만 원 드린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앉아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모르지만 내가 저 말씀 떨어지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A뿔 자리로 와서 앉으셔야지. 뒤에 있으면요, 내가 거기까지 기가 세질 않아. 그냥 좀 앞으로 와서 앉으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좀 앞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안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 안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문제 해결받기 원하여서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응답되어지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심을 감사하오니 말씀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성산에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요, 승질이 급한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놀랬다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해.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의 13절 말씀 보면은 본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이 여부 출신들은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4장 13절. 본래 학문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그냥 안 배웠다는 거예요. 문맹이다는 거예요. 문맹.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내가 일자 무식으로 알았는데, 베드로가 학문이 없어 일자 무식으로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게 되었고 나를 갖다가 왕으로 알았고 나를 갖다 제사장으로 알았고 나를 갖다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뿅 가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고백도 예수님이 뿅 가는 신앙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번 성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신앙고백은요, 하나님이 그냥 뿅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배우세요. 제가요, 연단 받을 때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기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또 끝나면 기도를 가또 기도하고 울고. 또 하나님이 연단의 도가니에 딱 집어넣었을 때는요, 하나님 꺼내기 전까지는 안 되더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뚜껑을 딱 열어놓으시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막 돌리면서 빨고 빨았는데 뚜껑을 안 여셔. 이 세탁물이 뚜껑을 안 열면요, 그대로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탁물이요, 나와서 햇빛에 쫙 말려져-갖고 그래야만이 그 주인의 입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세탁물, 하나님 세탁기에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안 여시는 거야. 뚜껑. 그런 시대를 연단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 씨름을 많이 한 게 지금 여러분 앞에 원고 없이도 설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내고 수많은 꼬인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해서 해결해주고, 이거 내가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 뒤에 안 앉아있고 여기 몽땅 이리 와 앉았을 거라.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쭉 이리 다 왔을 거예요. 보기에는 저렇게 꾀재재하게 생기고 찌그만하고 눈도 안 베일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몇 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원고 없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릇이 되니까 내놓으시다. 여러분이 연단 받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을 알면 됩니다. 축복의 시간. 이 예수님이요, 제자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야,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육을 입고 해서 너를 가르쳐서 지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지고 계신다는 거야. 베드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축복의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니까 않겠다. 뭐라고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신앙 고백 한 번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입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음부는 뭐예요? 음부는 지옥이요, 수월입니다. 이 지옥의 세력이 뭐예요? 원수마귀 아니요? 이 원수마귀가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세계 어떤 것들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왜 왔어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음부의 세력인 이 원수마귀가 못 건드는데 왜 여기 와 있어? 원수마귀한테 만짐을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솔직히 시인을 하고, 내 인생이 꼬여있고 내가 원치 않는 병이 들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온 거야. 우리 성회는요, 이번 성회는 성령 충만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성회야. 이번 문제 다 해결받고 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8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냥 평강을 왕하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의 통치와 평강의 더하심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없을 무자 궁창,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예수님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는데 바닥이 없지 그래 평강을 주신대요. 우리는 평강 누려야 하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평강을 못 누려. 왜? 그래서 여기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은요, 10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고 또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말씀 보내서 고쳐요. 그럼 말씀이 어디 허공에서 막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무장한 주의 종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무장한 종을 만났고, 이 무장한 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내 말로 부딪히고 응답으로 부딪히는 그 은혜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고 고치신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이 막연하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말씀 홍수 속에 살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 나한테 옵니다.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이번 송예는 오늘 첫날이야. 우리 선교단이 하고 있는 첫날인데, 이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그것도 빨리 응답받는 비밀을 이따 설교 말미에 가서 알려줄 겁니다. 설교 말미에 가서. 그때 이 하나의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치유함 받고 하는 이 비밀을 설교 말미에 가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 말씀도 듣지 않고 그 실천에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치유함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축복하는데, 야, 이제 내가 너한테 뭘 주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풀리고 이 땅에 매이면 하늘도 매일 것이다. 이 땅을 풀어야 됩니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면 수월하고 길을 알면 편해요. 근데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다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쭉 갔다. 이 기도원을 설립하신 최자실 목사님도 수많은 연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이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오는 10년들마다 쫙 기도해 주면서 다 살려냈어요. 이 아마 오사리 금식 기도원은요, 우리 세대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도원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 세대에는 아마 이런 기도원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원이 바로 이 최자실 목사님이 세우시고 난 뒤부터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세움을 입었고, 주의 백성들이 수없이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결함받고 응답받고 내려간 성산이 바로 이 기도원이. 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나 갔다 올까?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는 그걸 내 말로 받아들인 성도는 치유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오늘 주인공 돼서 내려가세요. 주인공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의는 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약 700년 전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요,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들을 갖다가서 다 치유해 주시고 빛을 비춰 치유해 주시고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딪히면 살 수가 있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괴로움을 갖고 왔잖아. 아픔을 갖고 왔잖아.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아픔 없는 가정 없고 괴로움 없는 사업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문제 없는데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안고서 정말 아파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될 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내가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방법을 풀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이 성산에 올라와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자요.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기도원 가야겠다.
기도원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아이, 이런 일이 여기 왔다 가야겠는데, 나 기도원 가기로 계획했는데, 아니야, 꼭 여기 왔다 가야 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 이곳에 인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나음 받는 거, 이 축복입니다. 빨리 고침 받아야죠. 빨리 해결함 받아야죠. 빨리 응답 받아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회방거리, 조롱거리, 구경돼서 안 되잖아요. 에? 이 땅 사는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돼? 왜 회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살아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든지 범사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요? 왜? 근신하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둑놈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오면 왜 왔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꾀지지하게 살아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선미 백성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냐? 베드로전서 1장의 18, 19절 말씀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야.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꾀지지하고 아프다고 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고 하면서 구경거리고 조롱거리 되고 산, 아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막 금이야 오게 해요. 금이야 오게. 행이라. 여러분들 손자 생기면 막 행이나 다칠세라. 야야야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빨리 응답받고 빨리 고침받고 나가서 하나님 영광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 올라갔더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렇게 취함을 받았다고 나팔을 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팔 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나팔 불어야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그리워 나도 오살리 금식기도 올라가서 나도 치유받고 고침받고 응답받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여기서 수없이 살아간 곳이 이곳입니다. 수많은 환자들 와서 고침받은 곳이 이곳이고, 그냥 최자식 목사님이 내 젊은 청년 때요, 뭣도 모르고 올라가서, 왜 그러냐면 청년 집회한다고 하니까 올라갔어. 근데 그분이 기도한다고, 아니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나래비를 쭉 섰어요. 나래비란 말 알죠? 사투리인데 나래비를 쭉 섰는데 그거 같아. 근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탁 일주일, 탁 열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딱 열흘 금식하면 해결돼버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양반이 그냥 탁 데리고 그냥 며칠 하면요 그 순종하면 나서버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산실에 올라왔어요. 수없는 기도가 쌓인 곳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어놓고 완전 내려고 바닥치기 하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내려가야 될 곳이 이곳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을 했는데 결국 운배권사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졌잖아요. 뺏기고 아프고 다치고 사고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놈의 자식들은 꼭 밖으로 돌아서 새벽에나 들어오고 이건 뭐 그냥 도대체가 말이야. 도대체가. 자식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남편
큰아들, 남편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문제없는 가정 없고, 응? 정말로 문제없는 가정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데 그런 빼앗김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응답이를 알려줄 테니까 기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기대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바닥치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음부에 자리를 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사백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분. 그가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분. 내가 지금 음부의 자리를 펴가지고, 음부가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음부의 자리를 펴갖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계신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배로운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이 보배로운 존재를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자리를 피워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곳에 함께와 계신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상호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면 상한 심령이 되었느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멸시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심령을 갖다가서 더 그런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방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문제가 있는 자의 그 오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징징징징 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나 오늘 영또 동일하신 히브리서 14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역사하심이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래비를 써서 조영규 목사님 안수기도 하고 받아보려고 쭉 쓰고 쫓아와서 막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왜? 역사하시니까. 일어나니까. 그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오셨어요. 이번 성회는요, 문제 해결의 성회예요. 문제 해결, 성령 충만. 그래서 문제 해결 받고 성령 충만에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봐요. 문제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118편 18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죽음에까지는 붙이지 아니하시다. 절대 죽음에까지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죽음에까지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시편 28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아파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고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삼수란 놈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야. 하까 마르크. 하까요? 삼수란 놈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저 서해 아래 새만금을 막을 때 이야기입니다. 응? 새만금을 막을 때 이야기야.
새만금 다 아시죠? 새만금을 막으면서 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버는 사람들 보상을 해줬어요. 그 보상을 해주니까 그 보상금을 받아갖고 이제 어업을 못하게 되니까 보상금을 받아갖고 전주에 나와서 아파트를 샀어요. 48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제 돈 남죠. 돈이 남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큰아들, 남편, 큰아들 뭐 하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갑자기 안 생긴 돈 생겨버렸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큰아들 말썽 피기 시작하는 거야. 집에 안 들어와. 집에 들어온 날이 뜸해져 버렸어. 응? 돈 생기니까 어머니 두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릴 때 가끔 들어와서요. 그 엄마하고 싸우는 걸 이 삼촌한 놈이 봤어.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근데 이놈이 키가 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댔어. 아버지가 뭘 잘한 게 뭐가 있어. 이 집도 다 비워놓고 날마다 집도 안 들어오고. 막 붙어버렸어. 야, 이 자식아, 네가 내가 키워주기 언제인데 이 자식이 막 이래버렸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휙 나갔어. 근데 삼순한 놈이 아버지하고 대들고나 싸우고 난 뒤에요. 이 삼순이 정신 이상 와버렸어. 들어봐요. 아버지는 돈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음란에 빠져 다른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이래버렸지. 음란 빠져 돌아다니니까 나쁜 영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애기가 그냥 공격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자식의 잘못 누구 죄다? 자식의 잘못은 누구 죄다? 부모 죄예요. 부모 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집안에 영적으로 딱 줄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 잡으면 자녀들 때 그대로 나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 나가니까 이 녀석이 막 이제 난리가 났어. 하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래요. 자, 들어봐요. 엄마 나 더워. 엄마 나 더워. 한 겨울인데도 창문을 막 열어놓고 나 덥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 그리고 2-3시 됐는데 엄마 나 잠이 안 와. 엄마 나 잠이 안 와. 문제가 왔지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가요.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울기만 하는 거야. 뭐야 앉아갖고 그냥 날마다 울기만 하는 거야. 저 내가 무슨 아픔이 있길래 저 내가 무슨 고통이 있길래 저렇게 울어대는가.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면 안 돼요? 예, 집사님 오세요. 상담 오십시다. 상담을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한 이야기야. 남편은 그래 밖으로 돌아버리지. 애기는 아빠하고 싸고 난데 얘 정신 장난점 와갖고 어머니 소리 띵띵 없었고 그냥 한겨울에 덥다고 창문 열어댔기지. 잠 안 온다고 그러지. 도대체가 내가 전주 나와가지고 이 업을 그만두고 전주 나와가지고 살면서 이런 재앙이 나한테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이 돈이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고 기뻐갖고 말이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악이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집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권면을 한번 들으세요. A가 따라가면 좋고 안 따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당신 금식기도 좀 하고 오시오. 오살리 금식기도 올라가서 당신 기도하시오.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금식하면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냥 실갱이 하다 그냥 하나님 응답 주지도 안 주도 가서 기도하고 오시오. 순종했어요. 일주일간 집을 비울 수가 있겠는데 A가 그러는데 여기 와서 그냥 자기 이제 이모집에다가 머스말을 맡겨놨는데 난리가 났지 뭐. 근데 여기 와서 실갱해서 맡기다가 그냥 울고 짜고 얼마나 기도해.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런데 들어봐요. 여기서 일주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은요 마음 평안함 주시는 것이 응답이야.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평안할 때 응답 옵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는 응답 안 줘. 왜? 쏟아버리니까. 불안하면 쏟아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평온한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인도함 받대.
절대로 이 양 난파선같이 흔들리고 시끄럽고 어수선하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양 기도 싸워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주고 있는 것이 떠나갈 때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왜 쪼까다 말고 쪼까도 무르리다 말고 아니요. 끝까지 나에게서 이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 주고 근심을 주고 있는 이것들이 다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근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근본 생각이 우리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보낼 때 누구로 보냈어요? 평강의 왕으로 보내서 평강도 쬐까 주는 거예요? 아니요 평강을 무궁토록 더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 무궁토록 누려야 돼. 평강을 빼앗기면 늘 질질 짜고 하면 돼.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듣잖아요. 왜? 나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좋으신 예수님한테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설교 말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응답받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천해서 응답받고 내려가요. 고침받고 내려가요. 떳떳해야 돼. 내가 후원에 하나 있는데 그거 안 돼. 후원에 제대로 후원금을 못 내. 후원금을 안 냈어. 후원에 모임 가니까요. 후원금을 제대로 안 낸 게 찬밥이야. 그 내 자신도 멀서 여기서 알아. 내가. 아이고, 후원금도 제대로 못 오고, 이 단체가 또 식사하고, 뭐, 연애 참석해서 뭐 하고, 이게 좀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떳떳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좀 후원금 좀 팍팍 냈으면, 좀 인정도 받고, 후원에 나갈 때 어깨도 피고 나갈 셈인데, 이 후원에 나가는데 가서 그냥, 오늘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좀 떳떳해지자고요. 당당해지자고요. 왜요? 고난받는 거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아픔 당한 거 알고 계셔요? 괴로움 당한 거 알고 계신다고. 알고 계셔.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이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자신감 떳떳해야 돼. 할렐루야. 주신 기회, 주신 허락하신 시간, 이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일대일에 실갱이 하던 시간이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던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왜 눈물 콧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 그때는 저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 콧물이 막 주체할 수 쏟아지고 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그런 시간대가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얼마나 더 가엾어 받겠습니까? 총아 그만 울어도 된다. 총아 그만 울어. 얼마나 가볍게 받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대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붙잡을 수도 없고, 이 시간 나한테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응답받는 방법을 알았음에 내가 실천하여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산에 올라와서 꼭 응답받고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집사님이 여기 와서 평안을 얻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목사님, 제가 금식기도 일주일하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금식기도원에 와서요, 여기서 응답을 받고 편안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도 고쳐줄 줄로 믿고 우리 남편도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실천해서 응답을 빨리 더 땡깁시다. 응답을 빨리 땡깁시다. 하나님께서 세탁기의 문을 딱 열어갖고 딱 꺼내는 그 시간을 좀 땡기십시다.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네, 시키는.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집사님한테 시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멘 해봐요. 먼저 선수금 내세요. 아멘.
냈어요. 약속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제일로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에서 응답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알려줘, 말어. 알려줘요? 알려줘? 알려달라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 알려줘야지. 천만분의 일의 만남을 가졌는데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남 가졌으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줄 때 순종하시고 실천함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세상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축복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수 엄마, 내가 당신을 이제 중부기도 하면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내유기서의 단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유기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해답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자는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자는 그 성도는요 정말 힘이 없는 성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힘이 없는 교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와야 돼요.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옥토에 뿌리운 걸 했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랬어요.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자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 깨달아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말씀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 방송 들으면 그냥 엄청 주의 종들 계속해서 시간 말씀 들을 수가 있고, 교회 가도 들을 수 있고, 기도원 가서 들을 수 있고, 정말 말씀 홍수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말씀이 홍수같이 흐르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천도가 되고 말이에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모두가 그냥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액세서리를 믿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이번 성이 잘 올라왔어요. 영적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성이 잘 올라온 건 왜 잘 올라오시냐면요,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는요, 추석은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요? 조상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에? 조상의 은덕이라고 해서 막 차례상 챙겨놓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거기에 조상님 와요? 안 와요? 안 와. 뭐가 와? 헛것이 오죠. 헛것이. 이 헛것들이 와서 뭔가 다 주저먹기, 그거 먹어봐야 하나 영양가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또 그 차례상 챙겨놓고 다 모여갖고 또 이거 더 먹어, 이거 더 먹어. 정적 비밀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초상집의 음식은 부정한 것이라고 호세아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과 절기를 지나고 연휴를 지나면서 세상적으로 그냥 몽땅 돈도 쓰고 그 절기를 지나면서 그 시간대를 보냈어요. 이제 나한테 붙었던 거, 내가 오염됐던 거, 나에게 지금 역사했던 거, 이거 다 떨어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추석 절기 지나고 여러분 올라온 거 잘 올라왔다니까. 여러분 다 말씀 들으면서 다 떨어내버렸어요. 여러분 내한테 저주스러운 거 다 떨어내버리면, 이거 다 떨어내버려야 여러분들이 개운을 응답받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떨어버리고 떨어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잖아. 근데요, 레위기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이 나한테 나올 때 번제물을 갖고 온다면은 내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치도록 해라. 레위기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물을 갖고 와서 내가 기쁘게 받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속죄함을 이루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번제물 한번 드렸더니 인생 바꿔놔 버립니다. 바꿔놔 버려요. 속죄함을 이룬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가할, 다시 말하면 되돌려 산다는 거예요. 되돌려 산다. 누구로부터? 이 세상, 온 세상 악한 죄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되돌려서 원수마귀의 역사 속에서 나를 되돌려 서갖고 하나님 뜻으로 바꿔 본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함이에요. 이게 속죄함이에요. 여러분 속죄함
속죄함. 찬송 많이 했잖아요. 이 속죄함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묶여 살았던 것에서 해결돼서 하나님 쪽에 기쁨으로 사는 자가 속죄함 받은 자야. 오늘 여기 기쁨으로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고 기쁨으로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냐? 헌점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속죄함이 되리라. 집사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순종해 보실래요? 딱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했대요. 단에 딱 갖다 놨어. 내가 나가니까 딱 갖다 놨는데 봉투가 도톰이야. 봉투가 도톰이야. 봉투가 도톰하다냐. 그 새벽 예배 마침 기도 쭉 해주고 나서 그 회계집사 오라고 했어. 집사님, 이거 봐봐요. 봐봐. 다 세니까 500만 원이야. 그때 당시 500만 원. 놀라지도 않네. 그때 당시 새만금 맞고 난 이후에 500만 원을 갖다 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갖다 딱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겠어? 이 종이 마음이 어찌겠어요? 완전히 빚진 자가 돼버려요. 빚진 자가 돼.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이. 내가 이럴진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이 그 빚진 자가 되어갖고 계실까? 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 들어봐요. 집사님, 내가 오늘 오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데리고 신방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화 딱 주는 게 목사님 오시면 좋지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 아들은요, 집 방에 나오도 안 해. 나오도 안 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방구에 처박혔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잡아 돌아요. 근데다가 또 여학생 2학년, 여중 2학년짜리 여자친구 지방에 데려다 놓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같이 그냥, 그걸 보기에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집사님 데리고 나오세요. 집사님이 가서 들어오세요. 나 나갈래. 뿌리쳐버려요. 왜? 등치가 이렇게 크 킨 놈이. 그래, 집사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어이, 삼수. 딱 손을 잡아. 따라 나올게, 안 나올게? 따라 나올게, 안 나올게? 목사님, 아까 내가 1,000만 원 들으면 뒤에 앉으실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나 그 권세 주셨어요. 그 권능 주셨어. 딱 잡고 너 이리 나와. 딱 두 말하고 순종하고 딱 나오는 거. 이리 앉아, 예배 드리.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요. 다 드러난 다음에 무조건 딱 일어나자마자 앉아있는 놈 무릎 꿇어놓고 그냥 이렇게 되게 큰 놈인데 이 조그마한 몸을 있는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와. 야, 기도 온갖 기도 다 있지 마. 다 나온 대로 막 다 있지. 근데요, 이 녀석이 옆으로 탁 넘어져 버렸니. 그때부터 기침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품하고 틀어먹고 가래 뱉어내고 막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치유될게요, 안 될게요? 치유된 게 간증하지. 치유 안 돼서 어떻게 간증하겠어? 하나님이요, 엄마의 그 번제물의 정성을 받으셨는데 그 아들도 바로 치유. 이 녀석이 막 가래 뱉어내고 그냥 기침하고 하면서 여러분, 죽기사에 그런데요,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증상에서 톡 떨어져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아이고 못 살겠구만, 그런 것도 있고요. 벨소리를 다 웃더랍니다. 목사님은 23년간 이 죽기사역 신유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 환자를 다 만나봤겠지. 벨 환자를 다 만나봤겠지. 할렐루야. 근데 이 녀석이 기침하고 가래 뱉어내고 막 근데 열린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 기침, 가래, 땀, 방구, 재채기, 하품, 트럼, 이거 다 나가는 증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다 나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을 딱 해서,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번점을 한번 드려볼래요? 했는데 순종했잖아요. 이 녀석도 온순해졌지만 엄마 도스에 쏙 들어가고요. 엄마 참 안 와 있어도 안 하고요. 계집아이는 보내고요. 에? 약소형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빠가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거든. 뭐가? 애기 어디 갔어? 이 녀석 어디 갔어? 학교 갔어.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지금
자기는 죄인으로 그냥 온데 돌다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뭔가가 막 이상한 거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안이 되고 나니까요, 이 남편 죄인 된 이 큰아들도요, 결국은 여보 왜 집안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삼수를 만져주갖고 나음 받아가고 지금 학교 갔어. 여보 당신도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자기 방으로 쑥 가더래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게 훌쩍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집안은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주의 백성한테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회개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무리 죄인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그 집사하고 애기하고요, 이미 부안서 나올 때 예약된 교회가 있어. 먼저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가까워서 새벽기도만 나와. 자기 교회 갔다 왔다고 새벽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 처음으로, 이 전주 와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안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셨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번제물 드리고 나니까. 이게 목사님 간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삭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면 백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을 합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라한테 말 안 해. 사라한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라한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눈 감은 자들이 많어? 아무리 목사님 눈이 작아도 다 보이는데, 눈 감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그냥 정신 먹고 오후에 그냥 제일로 나르는 시간대인데, 여러분 응답받고 내려가셔야 할 거 아니요? 해결 안 받고 치유 안 받고 내려가셔야 할 거 아니요? 언제까지 여기서 실갱이 할 거예요? 실갱이는 하나님하고 오는 게 아니고, 실갱이는요, 원수 마귀하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요, 이 악한 것하고 씨름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 때는 씨름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고침받고 나음받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 대신 짊어졌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인간의 죄를 퇴속해 주셨고, 고린도 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부유한 자를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유케 하려 하립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가 없고 병이 없고요, 가난이 없고, 우리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징징 짜고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 내 것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어. 사라한테 말했으면 사라는 방해야. 여보 당신 미쳤어? 어떻게 아들인데 뭘 번제물로 받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음성을 들었어? 제정신이야? 사라는 가로막았을 거야. 하나님 미쳤지.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귀하게 줄 때 언제고, 또 번제물을 받지라고? 사라는 방해 요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에게 뭐 말했다 이런 말 일절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원 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올라갔다. 아버지, 여기 나무와 풀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올라가자. 가서 다 불 피워놓고 딱 결박에서 칼을 딱 드니까 하나님 바로 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주는데 옆을 보니까 숲이래요. 이미 순양이 딱 준비되어 있어. 이걸 여러분들 설교를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즉각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할 때요, 즉각 응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번제물로 드린다고 딱 하고 오니까 순양을 딱 준비해서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설교로만 듣고 공허함에 듣고 구약시대 사건으로만 듣지 말고 좀 여러분 실생활에 하나님을 만나시다. 실생활에. 할렐루야. 왜 내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나 화 안 내요. 목소리가 있어 그렇지 화 안 냅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요. 사랑을 다 하다 보니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사랑이 많은 목사는 머리가 많이 빠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경이라는 것은 공경 경자에다 두려울 외자를 써요.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금 공경하고 나를 믿고 있구나.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요, 이 순양을 바치고 나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한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요, 17절 말씀,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준다. 따라서 해요. 큰 복을 주마. 그냥 받을 복 같으면 큰 복 받으세요. 여러분 저주 세력 떠나면요, 여러분에게 저주 세력 떠나면요, 큰 복 받습니다. 저주 세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주 세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내 속에 있어요. 고통받는 내 속에 저주 세력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내 몸뚱아리에 들어서 나를 갖다가 내가 이리 가려고 하면 이리 가고 이리 틀어버리면서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 밀어내게 하고 말이에요. 남편 밀어내게 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놈이 그래요. 이게 저주의 세력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준 것이 뭐냐면 12제자를 불러놓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런 귀신들을 안 쫓아내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2제자 불러놓고 귀신부터 쫓아주라는 거예요. 귀신, 사람 속에 있는 귀신부터 해결해줘야, 고통덩어리가 떠나야 그 사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통덩어리 누구한테 있다? 내 속에 있다. 고통덩어리는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저주설이 떠나야만이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언제 역사하냐면요, 이 번제물 들 때 역사를 해요. 잘 들으세요. 아까 선수금으로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세요. 번제물 드리세요. 왜요?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 성도를 치유해 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번제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뿐만 아니요, 네 자녀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리라.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 사탄이란 말에 우리말 번역하면 대적자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수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번제물 드리세요. 탁 틀어. 하나님, 내가 번제물을 이렇게 보니 못 드리는데요, 하나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감히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해요. 에나 34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일하심에 같이 동참이 되면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길가밭은 쪼아먹혀버릴 것이고 돌짝밭도 말라버릴 것이고 가시던 뿔도 도로 염려되어서 다 쏟아들겠지만 옥토밭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토바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다른 자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의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알토 설토 못하는 이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먹이잖아요. 말씀을 먹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는 자는 살게 돼 있다니까. 큰 소리 아멘이요. 말씀을 먹는 자는 살게 돼 있다.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음 도는 자들아 돈 없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네. 너희는 내게 나와 청종하라. 너희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것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라 들으라. 그래야면 네 영혼이 살리. 네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찰tem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은 자, 깨닫는 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다 여러분의 것이야.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따라뜨리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빨리 응답받고 빨리 내려가셔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팔 불어서 다시금 이 기도원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또 응답받고 내려가고 해결함 받고 내려가고 이러한 기도 성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설교 말미에 약속하신 번제물로 말미암아 응답이 빨리 왔다는 걸 가르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남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23년, 33년 목회 중에 10년 동안은 허송세월로 선배들 설교집이나 뒤지고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야 너 설교집 뒤지고 갖고 안 되겠다고 연단 동안에 딱 집어넣고 나니까요 말씀, 기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설교 들어보게 알겠잖아. 목사님 뭐 원고를 봐 어떤 성경책을 봐 몇 시간이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고 없이도. 왜?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는데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자랑을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33년 중에 10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가고 말았는데 2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이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성도, 여기 병이 있는 성도부터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병이 있는 성도, 몸이 아픈 성도의 가슴에 손 얹으세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라. 오 주님, 여기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원치 않게 병을 얻었고 원수 마귀로 또 도둑질도 하고 죽임도 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내놓게도 빼앗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다 중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병을 주어서 우리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중단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대로 우리 병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게 괴롭게 만들려는 다른 원수마귀 다른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이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문제가 있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계시록 12장 1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너 악한 너희들 원수마귀의 계략을 내가 아느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온 천하를 꿰어서 문제가 있게 만드는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다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 영광 올려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들어봐요. 두 손 번쩍 들어봐요. 다 일어나봐요. 일어나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 그냥 내려가서 안 되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들었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 아니라 나에게 병을 주고 있는 놈, 나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 놈, 이놈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큰 소리에 기도할 때요.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오, 신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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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표 오신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